두 주 전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 노회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동행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 회의를 하고 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스마트폰 유심칩을 복사해서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 핸드폰도 유심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살펴보았더니 안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그려고 딱 그 버튼을 눌렀더니 핀 번호를 누르랍니다. 그래서 네 자리 숫자길래 내가 아는, 내가 자주 쓰는 그 네 자리 숫자를 눌렀더니 다시 아니라고 다시 누르랍니다. 또 눌렀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또 눌렀더니 내 생각하는 숫자들을 다 눌렀는데 안 되더니요. 갑자기 8자리 숫자를 쓰라고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 8자리를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뭘까? 그러다가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누르다가 결국은 스마트폰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살폈습니다. 이와 같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핸드폰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막 나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전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멈춰서니까 이거를 열어도 안에 있는 그 아무리 많은 앱이 깔려 있어도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결국 전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붙들고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딱 1분 만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제 스마트폰 안에 많은 앱이 깔려 있고 나를 유용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자체가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 그 비밀번호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이 작동이 완전히 멈춰서 버린 그러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값비싸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나한테 유용한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풀려지고 나니까 나한테 너무 유용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막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성막의 기능을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했으니까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8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행진을 할 때도 진을 칠 때도 이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성소의 등불을 밝히게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등잔의 그 사용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잔을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에 그 불빛을 비추게 함으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등잔의 그 불을 밝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성소의 불을 밝히는 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그 기름을 채우고 그 불을 밝히라고 그 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은 천막 아니니까 캄캄한데 이 등잔불을 계속 24시간 밝힘으로 그 성소 안이 어둠이 사라지고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만드는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밝히 빛나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데 7개의 등잔에 그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보면 이 성소 안에 그 놓인 기물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등잔대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소의 남쪽 편에 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 이 등잔대를 두고 그 맞은편 이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두고 그 위에 12개의 진설병을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론에게 7개의 그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등잔에서 비추는 빛을 바로 그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를 지칭하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그 등잔대의 빛으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지칭하는 그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밝게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등잔불의 빛을 바로 그 12개의 진설병을 향하여 그렇게 비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먼저 7개라고 하는 7개의 등잔불을 밝히는 겁니다. 한 개의 등잔불이 아니라 등잔불이 7개가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행운의 숫자, 럭키 넘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제일 먼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때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7의 의미는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은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이 7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잔불을 비추어서 반대편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존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민족을 보존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 성막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등잔 7개의 그 등잔불을 밝히면서 그 불빛으로 진설병을 12개의 그 진설병을 향하여 비추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그 말씀대로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은 매일 그렇게 성소에서 그 불을 밝히고, 그러므로 그 불빛이 밝혀지고 그것이 12개의 진설병을 향하여 그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들은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성소 안에서 12개의 떡을 비추던 그 7등잔의 빛, 이것이 이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 있고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 성소의 불로 그 빛을 비춰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요, 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그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5절부터 22절을 보면 레위인의 위임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지들, 첫째 그 장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자들, 그들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이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며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이들은 그 정결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씻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8절을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즉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들은 이제 이 성막의 그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장자들을 대표해서 그 성막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그 정결과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들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바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아론이 이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것인데, 이거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가슴 부위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제사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번제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면서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는가를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그들의 것, 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3절부터 레위인의 정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30살부터 50살까지 바로 그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장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20세부터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20살이나 25살부터 수습의 과정을 갖고 그리고 30살부터 정식으로 해막에서 봉사하게 되고요. 50이 되면 정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 30살부터 50살까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년 후에 50살이 되어진 이후에 정년 후에 그들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0살이 지나면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해체하고 이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들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돕는 직무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 50살이 지나면, 정년이 지나면 그들은 성소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소를 지키는 경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는 그러한 아주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년이 지나면 그들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소를 경비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정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년이 돼서 끝나서 나 은퇴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은퇴했지만 그 일에서는 은퇴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처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정년이 있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그 정년이 되면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불이 꺼트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무리 많은 앱을 깔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도, 아무리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데 그게 멈춰서니까 제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던져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스마트폰이 그래도 여전히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책상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버려져 있는, 그냥 던져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서면서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거하는 바로 왕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도요, 거기에 왕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왕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왕이 거하고 왕이 산다면 그것은 왕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초라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그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삶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도전을 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읽고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매일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